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을 무의미하게 남발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아멘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나치게 유도하는 것도 뭐라고 참 이게 제가 목사다 보니까 과감히 표현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목사가 아멘을 많이 유도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가 아멘을 많이 유도할 때 자기 만족을 위한 아멘 유도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가 좀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원래 교회, 건강한 교회, 즉 나눠드린 책에 보면 살아있는 교회에 이번 주에 다뤄야 될 게 설교인데, 이제 설교는 제가 제 자신에게 좀 적용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하기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올바른 자세가 뭘까? 그래서 아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또 그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의 의미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멘의 뜻이 뭐예요? 네?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 말을 그대로 다 이렇게 음역한 겁니다. 히브리 소리를 그대로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도 아멘이 있고 우리말에도 아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히브리 말에 있는 아멘을 소리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고유 명사인 거예요. 고유한 언어예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 갔을 때 태권도 하는데 보니까 태권도 할 때는요, 여러분 차렷이 영어로 뭐예요? attention입니다. attention. 그래야 되는데 태권도에서는 attention 안 합니다. 차렷입니다. 우리말 태권도가 고유한 우리 한국에서 창안된 고유 뭐라고 그러죠 그걸? 스포츠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고유 무술, 무도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이렇게 자기 말로 번역한 게 아니고 우리 말에 있는 그것을 고유한 소리 그대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아멘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아멘은 어디나, 물론 영어는 아멘 말하고 뭐 에이멘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소리가 거의 똑같아요. 혀가 좀 꼬부라져서 약간 굴러간 소리가 날 수는 있지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사용해야 될 언어, 이 아멘은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히브리 말이 뒤에 조금 이렇게 변화에 따라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뭐 동사도 됩니다. 그런데 형용사 같은 경우는 확실한, 진실한, 신실한 이런 의미입니다. 부사는 뭐 확실히 진실되게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고유 명사로 동사로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염원을 좀 담아서, 소원을 담아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멘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라고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아멘을 했죠.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도 아멘입니다.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도 아멘입니다. 그때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염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주의 메시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저주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주는. 여러분 저주받기 원하세요? 저주받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은 아멘을 하라고 막 가르치냐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축복이 오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가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네. 우리의 원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니까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 아멘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불순종하면 정말 저주가 임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고 싶다, 받기 원한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 고백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설마 그게 아니고요. 그 말에 아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징계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너희는 아멘 할지어다라고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메시지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바람이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에는 아멘이라는 소리를 내든 안 내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바람으로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축복의 메시지에 너희는 아멘 할지어다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그 다음에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냥 축복의 메시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 1절을 시작하면서 축복의 메시지가 쭉 나오지만 아멘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바로 앞에 신명기 27장에서 레위인들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건데 반은 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눠서,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아멘 할 것을, 그리고 에발산 쪽에 있는 이 6지파는 이제 레위인들이 율법을 읽어서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하면 아멘 할지어다 하면서 27장 그 후반부 15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저주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아멘 할지어다 하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아멘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주의 메시지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즉 그 소리 자체를 자꾸 멀리하다 보면 우리는 사실 축복과도 멀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좋은 것만 좋아하는 원함에만 있다 보면 우리의 삶은 유지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축복의 메시지에도 아멘하지만 저주의 메시지에도 아멘 할 것을 명령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 혹여나 오늘 오전 예로 들으면 여러분 주일날 일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와, 돌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더 잘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 죄성은 안 보이게 가릴 수 있어요. 여기 와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룩한 척, 여러분이 척한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다른 사람은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거룩해, 참 신실해,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해도 내 안에 있는 것은 주님과 사탄과 나만 알거든요. 나만 아니까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죄성 자체를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중심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주의 메시지에 아멘이 쉽게 안 나오지만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저주의 메시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든 저주의 메시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걸 받으셔야 우리가 깨어있고 그 저주받을 만한 행동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이런 성경의 메시지에는 다 아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잘 보면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가 시편 1권인데 그 41편 마지막 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을 2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죠. 2권이 끝나는 72편에도 똑같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3권이 끝나는 89편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4권에도 아멘은 있는데 2번 아니고 1번 하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로 이렇게 나옵니다. 5권 시편 150편 끝은 뭐죠? 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에 아멘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멘이라면 그 아멘한 사람은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찬양하고 싶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렇게 응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메시지의 아멘으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멘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멘이란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진실로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 진실로가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죠. 이제 진리, 진실로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멘, 예수님만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아멘을 사용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임을, 생명력 있는 말씀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말하기 전에 아멘이란 단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진리고 그분이 나타내시는 것,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때 아멘을 사용하신 것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할 뿐이지 우리의 말에 아멘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즉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더 강조한 복음서 중에서도 공간복음보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을 훨씬 강조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엔 또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진실로를 2번 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25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신적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어쨌든 여러분, 아멘이 이렇게 처음에 나오면 진실, 진리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어떤 기도문이 나올 때도 어떻게 받아요?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모임에서, 예배 자리에서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하면 여러분 아멘 합니다. 왜 하시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고 대표 기도자가 아멘 할 때 여러분도 아멘 합니다. 왜요? 앞에서 하니까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대표자가 기도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가 곧 나의 기도입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대표 기도자의 기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아멘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즉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렇게 아멘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또 그 메시지가 한 정말로 진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하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아멘을 해야 될 이유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조목조목 성경을 다 읽어가면서 하고 싶었는데 제 아내가 좀 짧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 말에 잘 순종해 보려고.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구약과 신약을 굳이 나눠서 길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묶어서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만 아멘한 게 아니에요. 단적으로 예를 그냥 하나만 들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의 이제 생애 마지막에 사실은 그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약속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너무 늙어서 이제 거의 병상에 있을 때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도 대부분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이전에 다윗 왕이 약속한 것을 알고 몇몇 신하 그리고 그 밧세바가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상황에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약속한 것을 되새기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시기로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러고 있다. 그때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때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그 다윗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왕의 말에 아멘 한 겁니다. 다윗 왕의 약속 그대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입니다 라는 염원, 바램을 담은 것이죠. 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지금 다윗 왕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전에 약속했었기 때문에 신하로서 그 말에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다윗 왕의 약속이니까 왕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의 고백을 보면 왕이 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에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예를 들면 우리는 축복의 메시지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면 그냥 낼름 받아 먹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그 메시지에 동의하고 그 메시지에 내 삶을 이렇게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도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면 아멘을 좀 이 교회는 왜 이래? 라고 싶을 정도로 아멘을 많이 하셔야 여러분에게 유익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핵심인데요. 오늘 본문과 연관된 건데 먼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아멘으로 소개합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쓰는 편지,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받은 건데 주님께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도 편지해라 라고 주님께 메시지를 받았는데 주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라오디게아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아멘이시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실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데 그 주님을 아멘,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아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노가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했지만 내 원함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마지막 죽음의 현장, 그 죽음을 목전에 둔 그 현장에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일한 참된 증인, 단 하나의 오류,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시고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아멘이실 뿐만 아니라 참된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아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이고, 그 아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점 그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고린도 교회에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섬긴 바울, 또한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며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루어진다,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삶에,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인정하는 거죠. 그분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아멘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말씀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오심을 아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 오심을 지금 교회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또 아멘으로 성경이 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 말에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반응을 보여주세요. 저는 일찍 끝내고 싶었어요. 3시 전에 끝내고 싶은데 이러면 더 됩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인용 안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는 그 메시지는 이 성경의 메시지, 즉 성경적 메시지를 받는 거죠. 성경만이 진리니까 성경적 메시지에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을 조금 인용하려고 하는데 그거 인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멘 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듣는데 심지어 제가 의도한 그 메시지가 여러분이 들을 때는 다르게 들을 수 있죠. 그런 적이 없나요? 서로 확인을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없지만 이게 이제 이 교제, 즉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칙입니다. 나는 아라고 말하고 싶은 한 것인데 상대방은 어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와 어는 다른 겁니다. 제가 준비한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여도 들으면서 오늘 왜 저러지? 라고 한다면 아멘 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성경 구절이 그래서 인용되든 인용되지 않든 성경적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심지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확신도 없으세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의도예요. 그렇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축복의 메시지가 들려지면 그냥 아멘으로 받고, 아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다윗 왕의 말에 아멘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일단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멘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진리임을 여러분이 동의하고 인정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로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로 계시록 마지막 말씀처럼 아멘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인정하고 준비하며 그 아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죄송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누구도 그것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은 오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온육교회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오는 분들이 보면 이 교회 좀 이상한데, 심지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단 아니야? 목사가 말한다고 저렇게 막 아멘 아멘 해대고 뭐 저를 보고 이단 교주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고 싶고, 저는 아멘. 여러분 뭐 동의하더라.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동의하고 인정하면서 참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는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